시를 하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의 서시라는 시입니다. 시에는 당시의 시대 정신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윤동주가 살았던 시대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일제의 그 지배에 부끄러운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음들이 윤동주의 시에는 유독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척방은 남의 나라나 자화상 같은 시를 보면 유독 그 부끄러움이라는 정서가 그때 깔려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지만 잎새에 이는 그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참 깊은 자기 성찰이 담긴 시죠. 이 시의 제목이 서시입니다. 서시라는 뜻은 서론이 될 만한 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동주 전체의 시를 대표할 수 있고 윤동주 전체의 시의 서론격인 그런 시가 바로 서시라는 것이죠. 참 이 시가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구약시대의 시도 참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문서가 발달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가 받았던 이런 말씀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시의 형태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절규, 고백, 그리고 기도,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는 이 시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아마 예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도 서론이 존재합니다. 바로 서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시편의 서시는 시편의 1편과 2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1편은 남은 그 148편의 시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를 보여줄 대표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저도 이렇게 글을 쓰면요, 어떤 스승님의 지도를 받아서 저도 이제 글을 쓸 때는 본론을 먼저 쓰고요, 그리고 결론을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론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이런 방식으로 나의 주장을 펴나갈 것이다 라는 서론을 맨 마지막에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서점에 가면 책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모든 것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제목을 먼저 보고 목차를 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다라는 거를 보고 나서 책을 사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편 2편, 1, 2편을 보면 시편이 앞으로 어떠한 내용이겠다라는 것이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윤동주의 시에 부끄러움이라는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시편 이 2편에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 정신이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어쩌면 구약 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우리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은혜입니다. 이 인과응보와 은혜, 이 두 가지의 생각들이, 이 두 가지의 신앙관이 이 시편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도 아니면 이 세상을 작동하는 하나님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분명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실수를 하면 뭐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 법칙이 이렇게
작동되는 그런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렇다고 꼭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때로는 실패했지만 거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맞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언제든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준과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정신으로도 잘 엮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론격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시편 2편을 보게 될 텐데, 이 1편과 연결해서 한번 차근차근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이 두 편은 사실 두 개의 시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1편은요,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을 하고, 2편 맨 마지막은 1편 맨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을 복이 있도다 라고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이 두 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중간에는 어떤 사람이 악인이고 악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 2, 3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 그리고 민족들, 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이런 사람들이 세 가지 시도를 하는데요. 1절에 보니까 헛된 일을 꾸민다 라고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리고 마지막 3절에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 결박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라는 이 세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헛된 일을 꾸민다라는 이 단어는요,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계속해서 악한 일을 꾸민다라는, 악한 일만을 묵상한다고, 이런 뜻인 거예요. 이 묵상하다는 단어를 제가 제 삶으로 깊이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올해 여름에 제가 김희민 전사님 전 교회에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한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제가 아이들이랑 친해지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아이가 축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응원하는 팀을 얘기했어요. 영국에 있는 리버풀이라는 팀인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리버풀은 빅클럽이 아니에요. 절대 우승 못해요. 이 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고 점심 먹다가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 마치고 뜨겁게 기도한 다음에 바로 쫄랑쫄랑 와서, 근데 리버풀은 빅클럽이 아니에요. 우승 못해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쉼없이. 2박 3일 동안 그 리버풀은 빅클럽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한 200번도 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밤낮으로 읊조린다라는 말이 바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는 말은 읊조린다는 뜻인데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요, 제가 이렇게 집에 가면 제 강아지가 저를 반겨주는데, 강아지가 제가 다리 딱 앉으면 제 양말을 막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말을 벗어주면 그 양말을 물고 막 사정없이 흔듭니다. 왜냐면 제가 양말을 벗으면 더 이상 밖에 안 나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빨리 벗으라고 합니다. 근데 양말을 뺏으려고 하면 으르렁거리면서 양말을 절대 안 줘요. 그때 그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게 바로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으르렁거린다라는 것, 말씀을 소중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묵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만, 이 악한 사람은 계속해서 헛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읊조리고 그 헛된 계획을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읊조리고 계십니까?
어저께 대화를 나누다가 요즘 제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독서 모임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에 독서 모임을 시작하는데 좀 걱정이 되니까 기승전 독서 모임으로 계속 제 말이 끝났대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 독서 모임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에는 요즘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이 악인들의 그리고 헛된 일을 꾸미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이 사람들이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은 받은 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후반절에 보면 이제 이게 정말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웁니다.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빛을 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좋음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왕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바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맡은 부서가 그때는 초등부서였어요. 그런데 그날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나와서 특송을 하는 순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특송을 부르는데 그 특송 가사를 들으면서 제가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다잡았는데요. 그 가사가 이랬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걸.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이 나라를 너희들에게 전해줄 거야. 이런 가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은 이사야 1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워서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사야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고 또 사자와 그리고 소가 함께 풀 뜯어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이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 모두가 다 공평하고 평등하고 함께 즐겁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평화로운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길 원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 시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헛된 일을 꾸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한다. 이런 끊임없는 시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주 통렬하게 하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악이 너무 커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힘이 너무나 커 보여도 사실 하나님 보기에는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유대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려면 그분께 너의 계획을 이야기하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아주 재미있는 속담입니다. 제가 예전에 훈련을 받을 때
60살까지 계획을 딱 이렇게 세워야 되는 숙제가 있어서요. 한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는 신학을 그만두고 연극을 하고 있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연극을 막 준비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인생 계획에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극단에 들어갔다가 연기를 잘 한 다음에 연예 기획사에 진출해서 스타가 되어서 나중에는 교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뭐 이런 계획을 계속 짰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표를 보면 제가 28살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계획 세우는 거 보면서 얼마나 웃으셨을까요? 네. 물론 계획을 안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법과 섭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서 6절, 7절에서는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뀌는데요. 사실 이 시편은요, 왕을 세울 때 읽었던 그런 시라고 여겨집니다. 왜냐면 이제 6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절이 사실은 왕을 세우는 그런 말이었어요. 이 말은 사무엘하 7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 대해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을 그리고 우리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 자녀,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죠. 이게 참 신비고 참 알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게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님의 유산을 받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저 안에 존재감을 가지고 계세요. 제 행동을 보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올려요. 그 유산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거죠. 제 행동에서, 제 생활하는 모습에서, 제 말투에서 여전히 아버지의 유산이 저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리고 저의 유산도 아마 제 자녀에게 전달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을 이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단순히 그냥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떠한 인과관계, 아까 얘기한 인과응보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철저히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받는 복을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내게 구하면 너에게 유업을 주고 내 소유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저기 그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에 보면 만수르라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이 엄청난 부자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영국의 축구팀 하나를 그냥 사버렸어요. 그리고 되게 잘 못하는 팀을 단숨에 우승시켜버렸어요. 돈으로 선수들을 막 사서요. 그만큼 엄청난 부자인데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축구 경기를 보고 싶어요. 근데 표를 구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죠. 그 아들은. 그리고 뭐 선수들을 보고 싶어요. 그 선수들의 유니폼을 갖고 싶고 사인을 받고 싶어요. 그럼 그 사인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인회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아버지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가 바로 그런 권세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제국,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나라도 결국에는 다 허망하게 망하고 그 절대적인 군주들도 다 결국에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그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바람 앞에 흩날리는 겨에 불과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십 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장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너희가 깨달아서 나를 대적하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하니까, 멸망하니까 그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왕의,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면 이 세상은 어느 곳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디를 봐서도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동체가 서 있어야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도, 하나님이 다 권세를 주신 이유도 그것을 남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녀됨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야 되는 이유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는 이유도 그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고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는 진노함으로 망하게 되고,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것이 시편에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길, 그리고 악인들이 하는 방식들, 또 오만한 자들의 방식, 이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말씀만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만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과 내 인생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참 적습니다. 그것은 참 더디고 그리고 오래 걸리고 내 뜻을 굽혀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식이 더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것에 더 끌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린 또다시 오늘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그 길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랜만에 어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이다. 정말 진실되게 간절하게 힘들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오늘 이 시편 2편은 왕을 세울 때 하는 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왕의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야겠다라는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눈앞에 협착하지만 이 좁은 길이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좁은 길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고 복을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함께 그 마음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담아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